2021년 11월 18일 열린미전교회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8장 22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를 망각하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분명히 거절했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그런데 이 거절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처럼 바로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23절에서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누구인지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말하지 않은 것은 잘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이스라엘이 싸우기 위해 모인 3만 2천 명의 사람들을 300명으로 줄이셨습니까? 사사기 7장 2절 보면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치게 된 것이 자신들의 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을 물리친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승리가 자신들의 손이 만들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것을 이루어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기드온은 바르게 대답을 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했던 이스라엘은 그 이유가 바로 기드온이라고 결론 내리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결코 두루뭉술하게 모호하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를 분별하시고 놓치지 않는 그러한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왕이 되달라는 요구를 거절했지만 그런데 이 거절이 거절 같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기드온은 그 대신에 금 귀걸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해 보이고 소박한 요청처럼 보이지만 모여진 금품을 보면 그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26절 보시죠.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걸이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복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모여진 금은 약 19kg에 달했습니다. 기드온은 이 금들과 더불어서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값진 옷과 폐물들을 취했습니다. 왕직은 거절했지만 왕이 아니면 요구할 수도 그리고 누릴 수도 없는 막대한 부를 요구했고 누렸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30절을 보면 그에게는 많은 아내가 있었고 이방인 첩도 있었고 70명의 아들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은 70명의 아들 중 한 아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었는데 그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는 뜻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구입니까? 기드온입니다. 결국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에 자신의 야망을 표현했던 것입니다. 막대한 부, 많은 아내, 이방인 첩, 그 사이에서 나온 70명의 아들,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아들까지. 정말 그가 왕의 자리를 거부한 게 맞습니까? 오히려 그는 왕관 없는 왕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챘습니다. 그의 입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바로 내가 왕이다. 자신이 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말보다 크게 말한다라고 하는 책 제목이 있는데요. 과연 이 두 가지 다른 것 중에서 무엇이 기드온의 주장이겠습니까? 그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물이 된 성도에 마땅한 삶입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왕으로 선포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배역의 길로 이끌고 말았습니다. 그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 성읍 오브라에 두었는데요.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옷으로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던 곳은 오브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실로였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그 당시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 두었는데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만들었습니다. 오브라에는 에봇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제사하는 일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됐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건 분명히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2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대제사장이 없는 곳의 에봇, 하나님의 성막과 상관이 없는 에봇은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아닌 우상을 자신들의 신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일들 또한 다 잊혀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이 사역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기억하시죠?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없애면서 시작한 것 아니었습니까? 결국 그는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호칭을 얻으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바알과 대적하는 자라고 하는 이 호칭을 통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자기 집의 우상을 자기 손으로 다시 세우고 만 것입니다. 자신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의 죄에 다시 빠지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이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또한 똑같이 증거하고 있습니까? 기드온의 일치되지 않는 말과 행동의 삶을 반복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귀하게 사용된 하나님의 큰 용사 기드온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다시 패역의 길로 이끌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완전히 탈선하기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일어난 조금씩의 뒷걸음질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키는 죄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우리를 와락 삼키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디안과 싸울 때 기드온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웠었습니다. 그때엔 그에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평안이 찾아오자 하나님으로 가득 찼던 마음에 빈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빈틈은 결국 기드온을 무너뜨렸고 이스라엘도 무너뜨렸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곰곰이 자세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모든 행동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선포하길 원합니다. 입술의 모든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열림이전교회 성도와 모든 가족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섬기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땅의 모든 수험생들을 살펴주시고 이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이러한 이 시험들이, 점수가, 학력들이 이 세상을 좌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녀들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인도를 간절히 소원하는 그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